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것들이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보이는 것은 이성적인 증거를 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에는 이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증거하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으로만 이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라니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에는 꼭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총체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유일하다, 동일하다, 초지일관하시다. 또 신실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신실하다 하면 이 두 말씀을 생각해요. 앞에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충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두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신실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못 지키잖아요. 왜요? 연한이 있고 노쇠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다 지키시면서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단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불능하고 조금은 할 수 있어도 대부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앞에서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지만 대부분 무능합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에 떠내려가도 그저 땅만 치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사랑하시니 그 신실하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좀 못하고 덜 떨어져도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할랄날에 부르고 암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99까지 다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구원론에서 가르치고 또 기독론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12병이랑 혈류병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소경 바디메오가 이방의 백부장이 내 믿음이 크도다 기이 여기시는 그 어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급할수록 험난할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바쁘면 전화 찾고 바쁘면 주소를 뒤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이 대꾸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른 것은 다 2등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1등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전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나는 주의 지원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청소라도 하면 용돈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살아계시고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노아가 가졌고 아브라함이 가졌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져서 죽은 방불에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같이 합시다.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단산하였으나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스마엘의 하갈에게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청구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산이 끊쳤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태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경수가 끊쳤다 이 말이에요. 생리가 끊쳤다 이 말이에요. 단산하였으나 산이 끊쳤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소명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뜨겁다. 그것만으로 소명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세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판단을 꺾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안 돼요. 믿음의 경험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내 감정도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순종은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빛이 싹 들어오도록 나를 열어놓는 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딱 가다 놓고 내가 판단해서 내 때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하나님이 먼저 두드리세요.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두드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순종에 깨어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능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취해져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거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팍 밟아놓은 그런 병과 같아요. 캔과 같아요. 쭈글쭈글하고 용량도 물도 채울 수 없고 순종하면 팍 늙어져. 팍 패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불순종이 겨울과 같이 그런 움츠림이라면 순종은 봄과 같은 약동이에요. 팍 열리는 거예요. 저는 순종을 이렇게 한번 설교 여기 본문에 써봤습니다. 설교 노트에 써봤습니다. 광석에서 금을 연단해 내는 채가 바로 순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광석을 주세요. 그것을 걸러내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걸러내는 것을 잘 못해요. 이때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부 턱까지는 가는데 마지막 하나님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강석을 쫙 걸러서 바로 연단하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은밀한 감동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인내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구절에 텐트라는 말이죠.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의 그 정착,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또 그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강이 흐르는 그 정착을 하는 곳에서 이제 뜨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막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한두 번 체험한다 그러면 이게 재미있겠죠. 뭐 저도 산에 가는 거 좋아하지만 거의 갈 기회가 없지만은요. 이 텐트를 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재미있고. 그러나 이게 생활이 된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번 밥그릇 숟가락 다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가는 데마다 또 가서 또 집을 지어야 되죠. 가는 곳마다 제가 저번에 어디 TV 보니까 잠깐 옮겨가는데도 아이 공부방 만들어주대요. 아버지가. 야, 그렇죠. 아버지 사랑이 대단하구나. 잠깐 이제 목축하는데도 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고 그 목축 생활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는 이방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13절에 보면 외국인이다. 국적도 없고 나그네다. 거처도 없고 국적도 없고 거처도 없는 삶이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업을 얻으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세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말세가 가까워. 지금도 말세지만 주님 오신 이유가 전부 말세죠. 그러나 이 말세의 삶을 살 때 불법의 영, 미혹의 영, 인내가 필요해요.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보다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멘하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지만 말세에 인내가 없어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아래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오직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는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형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노년에 거해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우리가 젊어도 소망이 없으면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것이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아직 천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과거형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과거는 감사의 영역이에요. 과거는 회오하거나 한탄하거나 과거에 매달려서 콤플렉스를 가지거나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과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과거를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야 과거를 감사해요. 현재를 소망하지 못하면 과거를 감사할 수 없어요. 현재의 삶을 살 때 미래를 바라보고 살면 과거를 감사해요. 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니? 내가 어릴 때 고생을 했니?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미래를 디자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넣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과거를 다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자라왔던 환경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망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계속 과거 이야기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같이 국적도 없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거처도 없어요. 그저 장막에 거하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전 갈대와 우럭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기름진 땅, 가장 세계에서 기름진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그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지만 토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토양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조금만 가면 강야고 예루살렘 가보세요 여러분들. 저 도시 절반은 사막이고 물도 없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이 말.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이게 주의 백성입니까? 어찌 그 좋은 터를 떠나서 이런 삭막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오죽했으면 그 애굽이 살벌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또 아내가 그 위험에 처하는 지경까지 가는 어찌 하나님 불러내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보따리 싸자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 떠나온 본토 내가 그곳에서 앉아서 먹었던 음식을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가마손 옆에서 먹었던 고기를 기억하면서 노예라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텐트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성을 바라봤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소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갈수록 더 소망이 넘쳐야 돼.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닷이 뭡니까 여러분들? 배가 정박하려면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라틴어를 배웠던 호프 칼리지라고 참 좋은 학교거든요. 인문학부. 거기 앞에 가면 그 호프잖아요. 소망. 그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 앞에 가면 큰 닷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마리아 원욱이 마리아는 그때 안 났고 원욱이가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원욱이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 큰 닷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닷이 없으면 배가 그냥 쓸려 내려가잖아요. 밤새 또 파도에. 그러나 닷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 팍 묶어 놓으면 이제 엔간한 바람이 불어 또 배가 안 가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흔들흔들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의 닷을 쫙 내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요. 같이 합시다. 순종, 인내,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졌으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주시고 묻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 받았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고 이성을 앞세우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창의적이잖아요. 얻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Nothing에서 everything을 이루시는 하나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불가능에서 가능이잖아. 이게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어요?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절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칼빈의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의 반은 죽은 상태예요. 사라는 완전히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옛날에는 경수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완전히 임신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도 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우리 인생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 받으시려고. 홍해 건널 때 어려웠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어려웠습니까?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것은 11절 후반부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미쁘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신실하심. 신실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쁘시다 하면 faithfulness. 믿을만하다. 믿음은 faith고 미쁘심은 faithfulness. 충실함, 신실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변함없어도 능력이 없으면 미쁠 수 없어요. 그거 우리 인생이에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은 어리로되 마음이 어리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너 책상 사줄게. 그러나 과연 그거 100% 확실할 수 있는 말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너 다음 학기에 아빠하고 여행 가자.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것을 100% 지킨다는 보장 없어요. 옛날 플라톤은 이 잔을, 우연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라도 미래는 알지 못한다. 이 잔을 우리가 건배했는데 딱 보니까 적이 왔습니다 하니까 잔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들고 있는 잔을 마실지 안 마실지도 모른다 이거 인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불확실성에 있다. 미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의 미쁘심으로 모든 일을 얻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없는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같이 합시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이에요. 앞다르고 뒤다른 것은 우리 피조물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약속하시면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누구를 부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부인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일양 미쁘시니, 일양 항상, 그런 한자는 좋은데 좀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일양 미쁘시니. 이 미쁨이라는 단어도 고치려다가 안 고친 거예요. 이 미쁨이라는 단어는 표준어예요, 여러분들. 사투리 아니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를 부인하시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난간이 있고 절벽과 같은 그런 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 삶.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왕십리교에서 이렇게 한번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잠시 후를 알지 못하니 잠시라도 죽게 드리자. 이게 아마 제가 작년에 왕십리교에서 거기는 성도가 한 1,700명이 모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 설교를 한 1년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때 제가 아마 연말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성도들하고 해보자 그랬어요. 잠시 후를 알지 못하니 잠시라도 죽게 드리자. 모르니까 맡기자. 아멘! 아멘. 모르니까 맡기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모르는데 뭐 내가 뭐 해보겠다고 자꾸 나섭니까? 모르면 전능자에게 맡기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이미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잘 살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은 부인하는 신앙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